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에게 주의 은혜를 또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은 이제 갑작스럽게 설교를 하게 되어서 원래 청년부에서 계속하고 있는 민수기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은 아마 이 흐름을 쭉 알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본문의 어떤 배경과 정황들을 좀 같이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제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또 짓게 되는, 그래서 성막을 봉헌하는 일까지 이 시내산 앞에서 하게 되죠. 1년여 기간을 그래서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이 일들을 한 후에 그 후에야 다시 이제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1년여 후에 광야길을 출발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민수기 11장의 이야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 민수기 11장에서부터 대략 21장 정도까지, 민수기 21장 정도까지의 모든 내용이 이스라엘의 반역과 패역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원망과 탐욕으로 인한 불평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시기함으로써 불평한 사건, 그리고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고라 자손의 반역, 물로 인하여 원망했던 무리바 사건, 또 불평으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사건 등등 민수기 11장부터 21장까지의 이제 광야를 다시 출발했는데 모든 이야기가, 그러니까 중간에 여호와의 어떤 규례나 율법이 나온 부분을 제외하면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는 오로지 이런 얘기입니다.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원망과 불평과 반역을 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민수기가 보여주는 광야 여정은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여정이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성경이 보여주는 이런 흐름은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알다시피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이 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건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정말 어리석다, 왜 이렇게 구제불능에 못됐을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늘 그러하듯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나의 모습을 봐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이 이스라엘에게는 원망과 불평의 여정이었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즉 우리의 광야길을 가면 갈수록 어떤 자들로 드러나고 있나요?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주목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 자비하심과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어느새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점점 많아져가는 그런 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그들이 단지 하나님께 원망했다 정도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민수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11장에서 21장까지 계속되는 원망과 불평, 반역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대단히 큰 패역함이었다는 것뿐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지도자들까지도 무너지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그렇게 좀 어려움 얘기할 수도 있지, 이런 차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딱 얘기를 하냐면 악한 말이라고 해요. 악이라고 해요. 악. 민수기 11장 우리가 보고 있는 1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러분, 이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11장에서 21장에 계속되는 원망과 불평의 일종의 서론에 대한 해당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짤막하게 세 구절에서만 원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불을 보내셨는데 모세가 강구해서 꺼졌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이들이 보여줄 모습에 대한 일종의 축소판이자 서문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서문에서 뭐라고 이들의 원망과 불평을 딱 정확하게 정의하냐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원래 원어를 보면 말은 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악한 원망이에요.
악한 원망. 단순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뭐 푸념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게 뭐 좀 교회 와서 그럼 뭐 또 힘들다고도 못하고 좋은 척 해야 되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순모임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뭐 힘들었던 것도 얘기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악함이 표현되는 게 어떤 식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지를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악한 말이라고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할 때 이 악함이 핵심이에요. 악함.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히브리어를 사실은 이제 우리는 번역된 거를 보지만 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 워드 중에 하나가 이 악입니다. 이 동일한 라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이 표현을 성경 초반부터 봐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거기서 사용되는 그 악, 선악과라 할 때 악이 이 라라는 단어예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물로 심판하고자 하시죠. 그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할 때 역시 사용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소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할 때 그 악함을 표현하는 게 이 단어고요.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셨도다라고 할 때에 당신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가 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죄악의 문제. 이 악함의 문제인데, 근데 제가 몇 군데만 아주 소수만 인용해 드린 건데 여러분 눈치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악함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무언가예요. 그렇죠. 이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물로 심판했던 것이 이미 나왔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악함이에요.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 밖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는 게 이 악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11장 1절이 말하는 악한 말의 원망이라고 할 때 이 악은 그 근본적인 악이에요. 그 근본적인 악. 11장 1절을 눈으로 한번 다시 보세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십니다. 두 번이나 뭐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이 악함을 특히 듣고 계시고 이러한 악함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세요. 그래서 아주 짤막한 서술이지만 뭐라고 나와요? 들으시고 진노하사 불을 보내셨다. 들으시고 진노하사 바로 심판하신 거예요. 이 패턴이 앞으로의 21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이스라엘의 원망과 이 악한 말들에 대해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악함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게 표현돼요. 오늘 우리가 볼 본문처럼 탐욕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 혹은 상황에 대한 불평,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악한 말의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대두되는 사건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소위 기브롯 핫다와라는 사건이에요.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이란 뜻인데 이스라엘 가운데 있던 탐욕으로 인해 시작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성경에는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보이신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으로 대표되는 놀라운 이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 나온 또 소수의 이방 민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도 그들에게부터 시작되었던 어떤 불평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저 울면서 고기 먹고 싶다 이 정도로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민수기가 말하려는 건 이 불평과 원망은 굉장히 악한 말의 불평입니다. 악한 의도와 악한 말의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건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탐욕으로 인한 악한 말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자면 이 특징은 바로 불평의
전염성입니다. 악한 발의 전염성이에요. 방금 본 4절 말씀처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그러니까 전체에 비하면 좀 전체가 무려 200만 명 정도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전체에 비하면 굉장히 소수였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어떤 말을 시작했는데 이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4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소수의 사람들이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말이 불평은 뭐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 줘.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요. 고기도 못 먹고 뭐 가라는 거 말라는 거야. 고기를 줘야 먹든지 힘도 안 나는데 이 광야를. 뭐 이런 말을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소수의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이제 누구의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로 이게 순식간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게 불평과 원망과 악한 말의 전염성이에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이런 말들은 금세 공동체 전체에 퍼지고 공동체 전체의 영적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금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알 수 있어요. 일단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불평과 원망이 좀 동조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별 생각을 안 하고 있던 사람도 뭐야 듣고 보니 그러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제 한 가지 꼭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어떤 진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과 탐욕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고 잠재되어 있는 탐심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어쨌든 가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광야길 가는 게 여러분 쉬워요? 뭐 여러분이 뭐 차 타고 가고 있어요, 이들이? 뭐 열차 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광야길을 걸어간다는 기본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본적으로 참고 있어요. 게다가 광야 한가운데서 고기를 먹는다는 건 당연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한번 먹는 게 당연하지 하면서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시작된 불평의 말은 그런 식으로 참고 있거나 별 생각이 없던 사람들의 마음에 돌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잔잔한 물에 돌을 던지면 파장을 일으키듯이. 근데 사실은 잔잔한 물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잔잔하세요?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잔잔한 마음일 때가 있습니까? 그냥 좀 가라앉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금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만나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니까 갈 수 있는 거지 감내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좀 힘들어도. 근데 그럴 때에 들리는 이런 말들은 그 인내심을 금세 바닥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거 고기를 그런 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가라는 거야 이거 말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되게 하는 이런 어떤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조금 가라앉아 있던 불평의 찌끼들이 다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요동하게 해서 이 뭔가 갖고 있던 불만을 다 쏟아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게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거에 비견된다는 걸 잘 아시다시피 우리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함정에 항상 빠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도 다 참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래도 주일에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피곤함을 참고 불편함을 참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모두가 참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래도 은혜가 더 크니까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피곤함을 무릅쓰고 나왔을 때 그래도 그 은혜가 더 크니까.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내하며 세상을 살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옆에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면 쉽게 영향을 받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이게 탐욕에 의한 거라고 했어요. 이런 본문은 어떻게 보면 고작 먹을 것에 대한 조금은 1차원적인 탐욕에 대한 얘기예요. 뭐 유치하게 뭐 고기 달라고 이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하나의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럴 수 있다는 예시일 뿐 실제 탐욕은 훨씬 더 다양하고 교묘하게 우리에게 작용해요. 뭐 정말로 내가 뭔가를 더 가지려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온망의 말을 쏟아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원초적 탐욕보다 우리는 예를 들면 내가 더 옳다는 걸 나타내기 위한 탐욕,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주목을 받으려는 탐욕, 누군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공동체에서 더 주목받고 더 인정받는 누군가보다 내가 못할 게 없는데 왜 나는 이런 게 없어? 이런 탐욕.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불평과 원망들이 있어요. 그 점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말들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왜, 내 생각이 맞는데 왜 저렇게 해?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내가 더 주목받고 싶고 내 의견이 더 옳다는 것에서 나오는 탐욕에 의한 건 아닌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뭔가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탐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반응하게 되는 부분이 조금 다를 뿐 우리 모두는 어떤 부분인가에 내 탐심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부분에 대한 그래서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막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어때요? 와, 나도 이제 안 그래도 그런 불만이 좀 있었는데 같이 폭발하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되면 그게 전부가 아닌데도 전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아닌데도 핵심이 돼요. 무슨 이게 그래서 어떤 전부가 되냐면 내가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할 전부가 돼요. 그 이후의 전부가 돼요. 이래서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다. 혹은 이래서 내가 이 교회를 못 나오겠다. 전부가 돼요. 분명히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핵심이 아닌데도 그렇게 되는 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고기를 먹고 못 먹고가 핵심인가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의 악한 말은 지금 고기도 안 주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뒷담화를 하고 남들에 대해 악한 말들을 하는 게 대부분 이런 양상입니다. 한편으로는 꼭 이렇게 동조까지 하진 않더라도 불평과 원망의 말은 어쨌든 어떻게든 잘 참고 있는 누군가에게 결국은 짜증이 나게 해요. 어떻게 해요? 왜 저래? 누군 안 힘들어? 이렇게.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나는 잘 참는 사람이야. 근데 누가 불평하잖아요. 그럼 결국 나도 짜증이 나요. 왜 저래? 자기만 힘들어? 다 참고 하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동조를 하는 방식이든 이로 인해서 똑같이 짜증이 나게 하든 악한 말은 교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한 가지 불만에서 그치지 않아요. 거기에서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분위기가 교회에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뭐 건물 무너진다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그 공동체가 사랑으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총과 칼이 아니에요. 오히려 총과 칼 앞에서 교회는 더 강해집니다. 역사가 이걸 알려주죠. 총과 칼 앞에서 교회는 참된 교회, 참된 성도는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가 돼요.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말 한마디예요. 이 말 한마디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지도자를 무너뜨립니다. 이 사건에서 오늘 사실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모세예요. 사실 원래 이제 이 부분은 오늘 청년부 예배할 차례거든요. 이 불평과 원망의 악한 말이 모세 같은 대단한 영적 지도자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모세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좀 이 신명기 마지막에서 모세의 평가가 어떠냐면 모세 같은 선지자는 다시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물론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일 뿐이지만 그래도 모세와 같이 여호와를 대면하고 여호와의 큰 이적을 행한 자가 없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해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민수기 12장 3절 여기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크게 두 가지의 평가를 봤을 때 모세는 그 정도로도 강력하면서도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 강함과 유함이 다 있으니까 이들을 이렇게 인도했겠죠. 근데 이 정도의 영적 거인이 이 불평과 원망의 악한 말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
좀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11절을 눈으로 보세요. 11절. 11장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지금 모세는 주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이들을 맡기셔서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려고 이 백성을 맡기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백성을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짐이라고 표현해요. 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런 영적 리더나 목회자가 자신의 목양하는 백성들을 짐이라고 표현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그 말을 누가 해요? 그 다신 없을 선지자 모세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이들을 짐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 이게 보여주는 건 소위 영적 리더나 목회자의 탈진, 번아웃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무너진 상태예요. 참고로 여러분, 목회자의 이런 탈진은 기간과 상관없어요. 흔히 목회자 어떤 분이 뭐 탈진했다 이러면 그래도 목회자가 뭐 한 20년, 30년, 40년 목회하다 보면 그러실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죠? 네, 아니에요. 사실 기간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출애굽하고 이들을 인도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이제 1년 좀 넘었어요. 시내 광야까지 한 3달째에 도착했고요. 거기서 1년 있었고 이제 막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년 3개월 차예요. 약해 빠졌습니까? 고작 목회 1년 3개월 하고 지금 탈진 왔어요? 네,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시내 광야에서 1년 있다가 출발한 지는요, 이제 3, 4일 됐어요. 근데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악한 말의 힘이에요. 영적 리더. 꼭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그런 리더의 자리에 있는 누구든 무너뜨릴 수 있는 게 기간은 상관없어요. 이 악한 말이. 근데 이렇게 그래서 자신이 목양하던 이들이 짐으로 여겨지는 순간부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14절로 잠깐 넘어갑시다.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 모세의 표현을 잘 보세요. 책임이 심히 중하대요.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 그러면서 나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일까요? 자기 혼자 해왔다고? 여러분, 그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인도에서 이렇게 오기까지 진짜 모세가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 감당 못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내가 혼자 감당했는데 이제 못하겠다. 분명 그게 아닌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완전히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 13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여기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근데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면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뭐 아버지입니까? 내가 이들을 책임져야 합니까? 왜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맞잖아요. 모세가 언제 자기가 뭐 이들을 책임지고 데리고 간다고 했어요? 뭐 모세가 언제 광야에서 이들한테 데리고 나오면서 걱정 말라고 고기도 준다고 뭐 이랬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니까 믿고 나온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도 지금 순간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내가 이들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얻으라는 겁니까? 그 여기 여러분 뭐 더 길긴 한데 12, 13절만 봐도 계속 나예요. 내가 낳았어요?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날 품듯 그들을 품고 가라고 하세요. 어떻게? 내가 어디서 이 고기를 얻어요? 이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목회자는 다 나에게 향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더 견딜 수 없게 되는 건 지금 이들의 이런 요구가 다 자신을 향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막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뭐 다 모세에게 직접 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목회자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지도자나 목회자가 느끼는 부담이에요. 저도 청년들을 이렇게 맡아서 사역하다 보면 저는 사실 이런 모세의 마음을 너무 공감하거든요. 하면 할수록 목회를. 청년들 이렇게 맡아서 하다 보면 저희 이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청년들 중에 뭐 다 신앙생활 잘하지는 않잖아요. 뭐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그러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요. 저는 다 저 때문인 것 같아요. 다 제 탓인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어쩌다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매일에. 근데 이제 뭐 아내는 알죠. 그러는 걸. 그래서 저 너무 이게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성도들의 이런 것들이 목회자에겐 다 좀 다르게 다가와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뭐 곡이 달라 광야에서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목회자는 그런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다는, 뭔가 해줘야 한다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자기를 향한 걸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어디서 이걸 구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아닌 걸 아는데 사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목회자로 좀 이렇게 환원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목회자가 이걸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모세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하는 것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목회자가 절대로 모든 성도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데려보세요. 모세 데려보세요. 못해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게 목회자의 의무인 것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요구 다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해주세요. 하물며 이 땅의 모두의 요구와 의견이 다른 교회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럴 수 있는 교회도 없어요. 근데 탐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걸 모르지 않거든요. 그럴 수 없다는 거. 근데 탐욕이 들어오면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내가 맞다고. 내 의견이 관철돼야 된다고. 근데 그게 결국 목회자를 혹은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어쩌다 보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대가 돼서는 이제 지역도 어려서부터 살던 데서 다른 데로 가고 혹은 이제 신학하면서는 이제 사역을 하니까 몇 년 주기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도 제가 제일 오래 다닌 교회는 어려서 초중고를 다 다녔던 그 교회, 고향교회. 근데 이 교회가 3개로 쪼개졌었어요.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 또. 그래서 군대 다녀올게요 하고 인사 갔는데 오니까 없었어요. 사실 굉장히 큰 아픔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대부분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연약한 사람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년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연약해서 그렇습니까? 모세가 뭐 경험이 부족해요? 모세만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모세가 뭐 지식이 부족합니까?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애굽의 모든 지식을 당대 최고의 지식자였어요. 그리고 또 40년은 광야 생활을 치면서 광야에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 마음이 원래 심약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애굽의 바로 앞에 나아가 가지고 뭐라고 당당히 하던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애굽을 나와서도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뒤에 있고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도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거든요. 애굽에 매장지 없어서 우리 데리고 나왔냐? 근데 그때도 뭐라고 담대히 외치던 사람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모세잖아요. 언약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 시내산 꼭대기에 불과 구름과 우레소리가 가득했어요. 멀리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모세가 중보자로 나아가서 직접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은 사람. 모세가 연약합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 있었나요? 근데 그런 모세가 이렇게까지 어떻게 무너지냐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 모세가 심지어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은혜를 베푸셔서 죽여달라고. 이 고난이 너무 힘들다고. 이게 모세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말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죠. 근데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사실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가장 이렇게 누군 더 위대하고 아니다 이렇게 물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둘 다 똑같은 경험이 있어요. 죽여달라.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적 리더나 목회자에게도 이런 무너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목회자를 두둔하려는 게 아니에요. 영적 리더를 그런 자리에서 어떤 책임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그렇고 하나님을 몰라서 기도 안 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런 무너짐은 100% 제 장담하건대 100% 말에서 와요. 말에서. 악한 말,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목회자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라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그냥 흘려보낼 수 없거든요.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한 12년 차 됐어요, 벌써. 근데 결코 오래 사역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도 사역을 하면서 보면, 이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큰 위기가 닥쳐서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큰 위기가 오잖아요. 그럼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요. 정말로. 이렇게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듣는 것들이 있어요, 목회자는. 그거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무너져요. 물론 믿음의 길이 다 그런 거겠지만 아무래도 목회자는 또 이런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런저런 얘기들을 듣게 되고 내 잘못이 아닌데도 숙여야 되고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순간도 수없이 많고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많이 경험하죠. 근데 목회자들이 그런 걸 이렇게 들을 때 그게 다 타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지금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유 목사님한테 말도 못하겠다 이거를 제가 말하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삶의 힘든 것들 이런 거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에 대한 거라고요? 탐욕에 의한 악한 말이다. 그러니까 내 의도와 의중을 잘 봐야 돼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어떤 말로 인해서 어떤 게 버티고 있던 끈 같은 것이 딱 풀리듯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모세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평불만을 한두 번 들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악한 말의 힘이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주의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입술을 지키고 혀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와요. 다 인용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군데만 좀 찾아봤어요.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다음으로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우리 여기는 같이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26절. 화면 보시면 됩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한 군데 더요. 베드로전서 3장 10에서 11절.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극히 일부인데요. 성경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에는 반드시 경고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생명을 선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혀를 금해라. 악한 말을 그쳐라. 이 얘기부터 하잖아요. 우리 죄 짓지 마라부터 나올 것 같은데 악한 말부터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고 있는 거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야고보서 3장.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사실 몇 번 찾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3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찾아보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한 군데만 더 8절입니다. 3장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혀는 불이다. 심지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다.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한, 지금 사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혀에 대한 얘기예요. 죽이는 독이 가득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우리 연약함을, 우리 아픔을 품고 나누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곳이 교회인데요. 악한 말은 달라요. 악한 말은 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하고 멀리하고 잘라내요. 우리 멈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불태우고 죽이는 게 이 독과 같은 게 이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누군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다 해당돼요. 우리 모두가 무의식 중에 은근히 내뱉는 악한 말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심지어 뭐 장난처럼 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불평, 불만, 그냥 뭐 좀 불평할 수도 있지. 뭐 이거 필요해서 하는 말이야. 근데 독을 내뿜는 거예요. 합리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합리화할 수 있는 뭔가가 아니에요. 은근히 비꼬는 말을 하고 사랑 없는 말로 상처를 주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된 말을 퍼뜨리는,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말로 실족하고 그 마음에 상처받고 정말 영혼의 죽음을 경험한 이들이 없을까요?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삽시간의 불처럼 먼저 온 교회와 지체들을, 그리고 지도자까지도 흔들 수 있는 게 이 악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 제가 초반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서 다 들으세요. 두려워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사람에 대한 말로 듣지 않으세요. 자신에 대한 멸시로 들으세요. 우리 오늘 보면 민수기 11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민수기 11장 18절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고기를 달라고 한 이들의 불평에 대해 여호와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주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 이틀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고기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먹어라. 냄새도 싫어할 때까지 먹게 해주겠다.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지금 하느냐? 이거 여호와를 멸시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들의 불평이, 특히 이런 탐욕에 대한 악한 말은 여호와에 대한 멸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이런 말들을 늘어놓을 때 그들에게 매일같이 주어지는 만나를 멸시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던 거였어요. 오늘 시간상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사실 이 본문에는, 이 불평에는 거짓과 왜곡이 막 난무하거든요. 여러분 애굽에서 마치 쉽고 좋은 거 다 먹어서 그때가 더 좋았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사실은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데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고기 달라고. 정말 여호와를 멸시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시는데 얼마나 많이 보내시는지 우리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31절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자, 메추라기를 내려오시는데
이쪽 저쪽 사방, 그러니까 뭐 대충 평방미터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사각형으로 하루길이에요. 진영을 치고 있으면 하루길 최소 30km, 한 40km입니다. 3, 40km의 너비에 메추라기가 2규빗이 쌓였어요. 2규빗은 약 90에서 100cm, 약 1m예요. 우리 한 허벅지 정도 올까요? 쌓였어요. 놀라운 양이죠. 근데 이보다 놀라운 건 이스라엘의 탐욕입니다. 3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 하나로 더 가져가려고 눈이 뒤집혀서 이틀 내내 거뒀다. 종일 그러니까 밤낮 새면서 거두고 그 다음날까지 계속. 뭘 보여주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많이 상상을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면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메추라기가 말도 안 되게 쌓여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두려워해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걸 보고 두려워야죠. 아, 큰일 났다. 이거 진짜 하나님 이거는 기도를 응답하신 게 아니고 벌이구나.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가서 눈 뒤집혀서 막 거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가지고.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그 정도로 내려주신 것보다 더 놀라운 게 이들의 탐욕인 거예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거뒀대요. 참고로 10호멜은 약 2200리터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가죠? 2200리터. 다 먹을 수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심히 진노하셨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탐욕이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보시면서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줄도 모르고 내 뜻만 이루면 되는 일이 교회에도 많아요. 많이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런 모습 물론 합당치 않지만 이런 말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확실한 건 뭐 주님이 그렇게 인간 같은 감정을 가지시진 않으셨겠지만 심히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심히. 그래서 그들을 치시는데 33절과 3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뭘 말하는 거냐면 그 난리를 쳐놓고 결국 그 욕심을 다 채우기도 전에 심히 큰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34절에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했다라는 건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것으로 재앙을 내리셨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사실 이제 시편을 보면 이거에 대한 말씀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군데만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78편 30절 3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여기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고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다.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강한 자? 청년? 근데 이 원어를 보시면 강한 자라고 할 때 이 원어가 강함도 말하지만 기름짐을 말해요. 기름짐. 그래서 가장 기름진 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greedy하다고 하면 굉장히 탐욕스럽다는 거예요. 가장 욕심을 낸 자. 아마도 가장 앞장서서 악한 말을 탐욕스럽게 내뱉던 자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청년이라고 하는데 뭐 갑자기 왜 청년을 죽여 이게 아니고요. 역시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청년, 하나는 선택된 자예요. 선택된 자. 가끔 성경 보면 선별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런 말 나오는데 거기에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뭘 보고 선택했을까요? 누구를 선택해서 죽이셨을까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누가 그 악한 말을 하고 누가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 아시기에 가장 탐욕스러운 자들을 택하여 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물론 우리들에게는 조금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하는 말씀일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어요. 무엇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말 한마디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도 맞아요.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우리의 이 불평과 원망의 말이 그냥 뭐 삶이 힘들어서 하는 푸념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나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탐욕으로 인한, 그래서 누군가 영혼을 죽이게 되는 이 불평 원망의 말을 불처럼 퍼지게 하는 말은 아닌지 잘 살펴야 돼요. 내가 습관적으로 그런 말을 내뱉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꺾고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신음하게 하고 더 나아가 리더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낙심시키지는 않은지 살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살피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우리 모두는 그다지 객관적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말을 할 때 보통은 그게 맞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으니까, 이게 자기 생각이 옳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맞는 말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필요하니까 좀 불평이 돼도 말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뭘 봐야 된다고요? 그 말이 미치는 영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영혼을 살리는지 죽이는지, 이 말이 정말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지 무너뜨리고 있는지, 공동체를 위한다고만 하지만 사실은 내 옳음으로 가득 찬 말일 뿐 사실은 누군가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말은 아닌지. 여러분, 내 옳음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어렸을 때 교회 경험했다고 했죠. 다 자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서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그거 보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그 말이 맞아서 교회가 세 개로 나뉘어진 거예요. 내 말이 맞아서 교회를 세우는 건 없다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저만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저보다 오래 하시면서 다 경험하신 거잖아요. 그렇기에 우리가 악한 말이 아닌 선한 말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의 틀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형성하기도 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의 틀을 또 형성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사랑의 말을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뭐 이렇게 주문처럼 해야 내가 감사해지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마땅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원망과 악한 말만 쏟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영혼을 찌르고 죽이는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생각이 옳으니까 괜찮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가운데 그 마음이 너무나 순전하고 의로워서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나요? 우리 중에? 있습니까? 저도 아니고 누구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호와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들처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진노하세요. 당신의 공동체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그 말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의 파괴를 끼치는지 아시니까. 우리는 여러분 정말 우리들 중 그 누구도 그 진노의 자리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와 은혜의 말들을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왜 안 나오겠어요? 누구한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하세요.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와 백성의 원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모세가 지금 자기 죽여달라고까지 그런 말까지 했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했어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아시죠? 다윗도 뭐 그 모든 시편의 저자들 하나님께 이런 표현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언제까지 저 원수들을 놔두실 거냐고 막 원망하고 쏟아내요. 왜 성경에 그게 기록돼 있어요? 우리 보고 그렇게 불평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만 쏟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왜요?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십니까?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실 이제 이런, 저도 뭐 의도치 않게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겠는데 자주 듣게 되는 본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과 감사와 은혜의 말들로 세워져 가기를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말을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좀 돌아보면서 내 말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내 옳음으로 세울 수 없다는 거. 하나님만이 세우신다는 걸 아시잖아요.
우리의 교제가 또 우리의 말들이 영혼을 살리는 말, 참 사랑의 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서 은혜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